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그 전 얘기예요. 그 전 얘기를 한번 짚고 가면 그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6절. 16장 36절에 보면 이제 그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물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해라. 뭘 명령하냐면 그 그러니까 붙은 불, 그러니까요 250명이 다른 향을 그 향로를 갖고 와서 우리도 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죽이셨어요. 죽이고 남은 건 뭐냐면 향로밖에 안 남았다고요. 근데 향로에 있는 그것을 다 불에 쏟아버리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래요.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가지면 그 향로를 어떻게 하느냐. 너는 그 향로를 쳐서 이제 그냥 저기 해가지고 판을 만들어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근데 철판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39절에 그것을 제단에 덧붙이라는 거예요.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장류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이렇게 덧붙여서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제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교훈을 얻는 거죠. 제단을 볼 때마다 제대로 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어떤 표정들이 있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드렸을 때의 표정,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못 드렸을 때도 우리들에게 표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표정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잘 알지만 자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거기 보면은 보통은 사용되는 단어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지파를 따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파, 그죠? 지파를 따라 지팡이 하나를 취하라. 그들의 조상의 지팡이대로, 지파대로. 그러면서 성경은 지파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말을 썼어요?
가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문이라는 말을. 그 왜 그러냐면 이 가문이라는 말. 근데 이 가문이라는 말과요. 가문을 따라 무엇을 하나씩 가져오래요? 지팡이. 그래서 이 가문이라는 말과 지팡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마텟.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는 각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렇게 되는데 지파를 따라 지파를 가져와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러면서 이제 구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텟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 자, 일단은 12지파가 가져왔습니다. 거기는 아론도 레위 지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지팡이는 보통은 다 살구나무였을 거예요. 다 종류는 살구나무였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지팡이의 그 모양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크기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각자 제가 내일 오실 때 뭘 갖고 와야 되지? 사과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참고로 사과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과를 가져올 때 어떤 사과를 가져올까요? 썩은 거 아니면 대충 아니면 최고로 좋은 거. 그렇죠. 최고로 좋은 거 갖고 가져올 거야. 가져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가져올까요? 뭐하러 가져오라겠어? 그게 아니라 누 것이 왜 될 것이다. 가져오면서 이 사과가 목사님이 뽑을 거야. 이름만 가지고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쫙 가져오면서 에이 뭘 갖고 와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최고로 좋은 걸 가져오면서 무슨 생각이 돼요? 이걸 목사님이 뽑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자, 오늘 지팡이를 가져온 12명의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를 뽑혔다는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딱 지팡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보통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열심히 닦았을 거예요. 그죠? 왜? 이 지팡이가 분명히 뭐 할 거니까.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지팡이는 쓰일 거야. 분명히 쓰일 거야. 탁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팡이가 쓰일 줄 알고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가져왔을까요? 나쁜 거 가져왔을까요? 쓰던 건 놓고 아무래도 좋은 거 가져왔을 거예요. 대충 조그마한 거 갖고 왔을까요? 큰 거 가져왔을까요? 적은 거? 잘 튀는 거. 그렇죠? 잘 튀는 거. 거기다가 또 막 또 음박이나 또 붙였을지도 몰라요. 다 갖고 와서 다 튀었어요. 근데 그 12지팡이 중에 어떤 지팡이가 쓰임 받았나요? 아론의 지팡이. 그렇죠. 근데 이 지팡이가 쓰임 받은 거예요. 자, 몇 절이냐면 자, 4절 볼까요? 아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잠깐만 5절 읽어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예, 여러분 어떤 자가 쓰임 받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가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해왔거든. 내가 십수년을 예수를 믿었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야만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지팡이를 닦아가지고
큰 걸 가져오고 멋있는 걸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과 중에서 내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선택 받아야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선택은요, 따르세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선택받은 사람은 내가 특권, 나는 이래봬도 선택받았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삶이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딱 택했던 그 지팡이는 그냥 딱 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감내합니다. 책임을 감수해요. 책임을 감당해요. 감내가 아니라 감당해요. 어떤 책임을 감당합니까? 다시 5절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택해버렸어. 그러면 특권이 아니라고. 이때부터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책임입니까? 싹이 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이래봬도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제가 임직할 때 그 투표 안 하는 이유, 임직할 때 특별히 뭐 돈 안 걷는 이유, 그건 헌금이 아니라겠어요. 돈 걷는 거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받은 거에 대한 특권의식을 완전히 무기처럼 행해요. 뭐냐면 만약에 2명이 투표에 나왔어요. 1명이 된 거예요. 그럼 떨어진 한 명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한 명이 그 떨어진 한 명을 되게 무시해요. 이래봬도 내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인정했어. 응? 내가 인정해서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특권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 들어가서도 특권을 막 자기 저기서 휘둘러 가지고 이래봬도 나는 교인이 인정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선택을 특권으로 무기를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지요. 다 되니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총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인사로 왔어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대학을 대학원을 그것도 일반대 나와서 됐어요? 막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 그때 내가 그 수많은, 우리 막 몇천 명씩 왔거든요. 시험 보러. 막 시험 보는 전날에 그 총신대 사당동에 막 그 전도사로 바글바글 한 4,000명 오거든요. 막 그 마당이 막 바글바글했다고요. 거기서 됐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특권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큰일 났네. 들어간 거에 대한 특권은 그걸로 끝났어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F가 나오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선택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지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나게 합니까? 지팡이 밖에요, 지팡이 안에요? 지팡이 안에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특권으로 부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의식을 갖기를 바라요. 아멘.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 무슨 나무라 했죠? 살구나무. 근데
살구나무 아니에요. 알죠? 그럼 뭐죠? 알몬드. 근데 이 살구나무를 왜 번역했느냐? 우리 100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아몬드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도 잘 몰라. 그래서 알몬드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여기서 그냥 살구나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살구나무와 알몬드 나무는 색깔이 비슷해요. 그 꽃이 피면. 예, 제가 알죠. 제가 저기 어디야,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알몬드의 밭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넓을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거 살구꽃이네, 백꽃이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 거기 옆에 있더니 여기서 살구를 펴서 뭐 하려고? 저거 살구 아니야? 약간 분홍색도 있고 약간 하얀색도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저건 알몬드 나무야 그래요. 똑같아요. 봄에 핍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씨가 달라요. 살구나무는요, 열매를 다 맺으면 겉에 걸 먹고 씨는 어떻게 돼요? 버리죠. 근데 알몬드 나무는 이 씨 안에 씨를 먹어. 씨가 돼 있잖아요. 그 위에 겉은 버리고 그다음에 씨, 제가 제 방에 알몬드 나무가 살구나무 씨가 이렇게 구분돼 있고, 이게 제가 두 개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 이 살구나무는 씨는 못 먹어요. 근데 알몬드 나무는 뭘 먹어요? 씨를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제가 교훈을,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성경에 안 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알몬드 나무는 샤카드라고 해서 샤가드라고도 하고 샤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알죠? 우리는 모르는 표정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알몬드 나무가 언제 핀다겠죠? 제가 봄에. 그래서 흔들어서 깨우다 이런 뜻이 있다겠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우리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적게 불어요? 엄청 많이 불잖아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그건 뭐야? 밤새도록, 아니 밤에 겨울 내내 자고 있었던 나무를 바람으로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봄이 왔다. 응?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깨워. 그러면 얘가 깨워진 그 나무는, 일어난 나무는 뭘 피게 돼 있어요? 꽃이 피죠. 그래서 여름에는, 아니, 봄의 나무는 꽃이 먼저 핍니다. 가을의 나무는 뭐가 먼저 펴요? 잎사귀가 먼저 피죠. 근데 가끔씩 정신없는 나무들 있죠. 겨울에 개나리 저쪽 보면 펴 있어. 근데 여튼 흔들어서 깨우는 것, 그게 뭐야? 알몬드 나무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몬드는 샤카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시기를 바래요. 근데 뭘로 깨워? 꽃으로 빼, 꽃으로. 꽃과 열매로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흔들어서 꽃과 열매로 깨우는 거야. 야, 봐라, 얼마나 예쁘냐? 싹으로 깨워. 얼마나 예쁘냐? 그러면서 나중에 최종에 뭘로 깨워요? 열매를 쫙 맺으면서 이걸로 주변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샤카드, 나는 살구나무야, 나는 아몬드 나무야. 그래서 성경에 살구나무라고는 안 나와요. 다 무슨 나무? 아몬드 나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그 해석이 돼요.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흔들어 깨우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샤카트 나무를 이 성경에 크게는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에레미야에서 1장에 보면, 인자야, 에레미야야, 네 앞에 보이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가 보입니다. 야, 그 나무가 어떻게 됐냐? 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해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세상을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충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것이 뭐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너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 거기
둥그리 한번 켜줄래요? 이거예요. 이 등잔대, 이거 촛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등잔대, 메노라인데 이 메노라의 그 위에 뭐 이렇게 조각 그림 있죠? 저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꽃을 저기 만드는 거, 저기 살구나무 꽃이에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 죄송해요. 아몬드 나무의 꽃 모양이 저게. 그래서 메노라도 이게 빛이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 등잔대에다가 그 뭐야 등을 비치면 등에다가 그 불을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쫙 비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받은 자는 특권이 아니라 뭐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빛을 쫙 비춰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듣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거기 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지팡이에 뭐가 돋고 움이 돋았대요. 그 다음에 이 움이 순이 나고, 자 움하고 순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뭐가요? 움은 조금 톡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에 순은 좀 자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쭉 자라서 순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피어? 꽃이 피어서 뭐가 되었더라? 열매가 되었더라. 선택받은 사람은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멈추면 돼, 안 돼요? 응? 나 움이 났거든, 이 정도면 되잖아. 아니면 싹이 났거든, 이 정도면 되지 뭐. 꽃이 피었네, 이 정도면 돼.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열매도요 완전 열매까지 가야 돼요. 예. 우리가 움만 돋아도 안 돼요. 또 순만 나도 안 됩니다. 꽃이 펴만 꽃만 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해요? 열매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치매는 마음대로 되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치매 걸리더라도 누구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야? 최종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중간에 멎으면 안 되는 거요. 참 저는 그런 날을 기대를 합니다. 목회 마지막 닦을 때 하나님 맞춰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끝을 낼 때 그 아름다움의 모습. 예,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까지 가시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열매는요, 이 나무는요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열매는 자 보십시오. 제가 종종 말하죠.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지가 먹으려고 그래요? 남 주려고 그래요? 네,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최종적인 열매의 목표는 어디냐? 목표는 남을 위한 삶입니다. 예, 남을 위한 삶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분에도 그 얘기했어요. 돈이 얼마 있죠? 그 정도 했대. 그러면 실컷 쓰고 가세요. 한 달에 한 300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살게? 한 30년 살 거고 싶대. 그럼 그때까지 충분합니다. 여러분, 쓰는 것도 지혜예요. 쓰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 자식들 줘보세요. 그때만 막 그지. 또 너무 좀 막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안 하더만. 그래 본들 정말 그 아이가 그걸 사용하면서 그 자식이 그 돈을 쓰면서 내가 정말 애를 쓰면서 고생했던 그 느낌으로 그 돈을 쓸까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구 써댈 거예요. 마구 써댄다고요.
귀한 줄 모를 겁니다. 네, 여러분 사용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생각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족적을 남기는 거죠. 이름을 남기는 것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뭐를 하나 짓고 간다랄지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아버지가 참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주신 약간의 그 돈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한테도 다 줬죠. 지희들 빚 갚고 뭐 하는데 다 썼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 여름에 뙤약볕에서 속옷만 걸치고 그 밭에서 그 일했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그 돈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교실 한 칸 딱 지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 나 그렇게 했다. 동생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왜 평소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원 하나 짓고 싶다. 교회 하나 짓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남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식은요, 우리가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 줬으면 됐죠. 고기는 지가 잡아 먹어야지. 그렇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의 삶을, 샤카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게 특권이요, 책임이요? 책임이요. 기도하겠습니다.